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첫 시간부터 제가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거기는 이제 서론이라고 그랬고,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5개로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5가지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초기에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 말씀을 잘 그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로마서가 잘 풀리고 신앙적인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구분한 것은 절대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이렇게 석 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이 나오고요. 5번째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그리고 마무리가 15장 14절부터입니다. 마지막 16장 27절까지.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문제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많았죠. 제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구원의 문제, 죄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화의 원리. 여기는 바울이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구나. 어쩌면 좋은가. 예수 믿으면서 실제적인 그런 갈등을 썼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권은 내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뭐 설명했냐면 토기장애와 질그릇 얘기했습니다. 토기장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깨뜨려 버려도 질그릇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2장부터 이 부분까지는 실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활신앙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은 마무리입니다. 결론은 아니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잘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부분과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읽으면 11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8장 마지막 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한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어갈 수 없다 선포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든든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12장부터는 이제 실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 몸을 몸을 이제 생각과 다른 게 아니라 몸을,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3절부터
봉사하면서 은사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은사,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다 재능이 많죠. 그건 은사라고 안 합니다. 우리 흔히 재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걸 말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여러분, 재능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자기 만족이 느끼는 사람도 있죠. 또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란 말은 권고하고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말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그 홈레스들을 돕는 분들 보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 대한 애끓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독신 생활도 일종의 은사가 아니냐,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전도하는 분 봤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은사겠다. 선교사나 예술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보니까 이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 여러분 비행기에서 봉사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 스튜어데스 여자분들이죠. 스튜어드가 나와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해주는 일종의 매니저와 비슷한 그런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든든한 배경을 가졌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일꾼으로 청지기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제 실제 얘기죠. 이런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11장까지는 거의 다 교리 문제였습니다. 11절에는 열심으로 섬겨라. 좀 마음에 불이 붙어라.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었죠. 12절 앞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오락이 아니라 하는 거죠. 13절에는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이것도 다 일종의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종종 친구들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나그네도 잘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꽁꽁 잠궈놓고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고 나쁜 걸 따지지 않으라, 그런 데 은사가 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뭘 주는 걸 그렇게 잘하셨어요. 뭐든지 주머니 있는 거 나눠주더라고요. 나중에 주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즐거움으로 줍니다. 청년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그게 이렇게 남을 공개하는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12장 14절부터는 불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의 세상 불신 사회에서 난 어떻게 살까?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전도하는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 중에 라이프 스타일 전도가 있습니다. 생활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을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내가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생활은 영 본의 안 된다면 그 거꾸로 역효과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불신사회에서 삶으로 보여라. 그래서 어떤 그 실존 철학자는 예수 믿는 건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보여주시오. 믿음이 뭔지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절이 핍박하는 자를 같이 공격하지 말고 15절에는
좀 공감해라. 슬픈 자들과 슬플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말 중에는 아마 생각이 깊어지는 거겠죠. 16절에는 마음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봤는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갚을 테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좀 손해봐도 악을 오히려 선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18절에는 가능한 한, 그거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와 평화할 수는 없겠죠. 독재자와 평화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거든 평화롭게 평화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기 19절부터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구석구석에서 억울함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는 사람은 실감 못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지하로 들어가 사야 되고 많이 손해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갚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것 때문에 일을 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이 말이 참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 동네에서 성냥이 없고 라이터가 없으니까 불씨를 늘 둬야 된답니다. 화로 같은 데 불씨를 놓다가 꺼지지 않도록 자꾸 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불씨를 꺼뜨렸어요. 음식을 못합니다. 그럼 옆집에 화로 같은 걸 들고서 불씨를 얻으러 간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집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예요. 아주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으로 불씨 달라고 왔습니다. 그럴 때 불씨를 안 주고서 혼 좀 나봐라 이러지 말고 여기 성경이 뭐랬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넣어줘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기는 거 아니냐. 남은 나를 주먹으로 대는데 나는 부드러운 손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설명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해주면 고통이 오고 가책이 오고 관계가 바꿔질 수도 있다. 21절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제 13장에 또 넘어왔습니다. 13장은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2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 때문에 무조건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한테도 굴복하고 나라를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독재자에게 그냥 굴복하는 거 이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독재자가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항거해야 돼요. 이 성경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권세, authority와 파워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에다가 네가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을 행하면 칭찬받을 테니까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 보니까 세금 똑바로 내라 써 있어요. 거기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붙이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제 세금 미국에는 세금 기간이 연초입니다. 낼 것은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신앙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왜 세율이 높은가?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가? 법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빼먹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낼 걸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빚지는 것도 습관 같아요. 1,000원, 10,000원, 다시 말해서 20불, 100불, 1,000불 자꾸 빌리면 빚만 쌓이고요. 자기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율법이
그렇게 많은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큰 단어 안에 다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랑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지만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있을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애를 도마하지 말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것들을 벗어버려라. 방탕을 벗어버려라. 요즘에 이 현 사회에는 너무나 음란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 읽고서 변한 성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죄와 유혹 가운데 자꾸 휩쓸리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갈등과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살면서 아무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여기까지가 13장입니다. 14장부터는 이제 14장에는 13장은 국가와의 관계였고 14장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13장은 아까 말한 대로 권세에 대한 것이고 14장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약한 형제를 도우라. 1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약한 자를 내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어서 와서 하는 것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맨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잘 받아들여라. 비판하고 조롱하지 말아라.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미숙하다는 것을 받아줘. 여러분, 어린 나이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죠. 그 어린아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야단을 쳐가지고 내쫓으면 그 아이는 예배당은 야단 맞고 쫓겨나는 데보다 이렇게 박히잖아요. 물론 부모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얘가 어린아이니까 그렇구나, 이거 받아주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무슨 짓을 해도 대부분 받아주잖아요.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줬다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5절 6절에 또 귀한 게 나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요일, 즉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Sunday dress up,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 갑니다. 점잖게 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끝나고 다 나와서 옷 갈아입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Sunday Christia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sun이 sun인데 해 뜰 때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것도 같은 날. 여기 보십시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건 안식일을 주로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잘 지키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런 것입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12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인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판 때는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100명, 200명, 1000명 놓고서 다들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아니라 각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내 형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덩달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믿음 좋은 아버지 등에 업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종족이 이런 그룹들이 한꺼번에 예배당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100%다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다 직고한다, 직접 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13절 이하부터 23절까지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종종 여러분 요즘엔 좀 덜하지만 한국에는 전철이나 기차 안에 또 무슨 버스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또 전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런데 어떤 때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기 한인 사회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종종 있는데 나는 선한 일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소리 외칩니다. 거긴 외칠 때가 아닌데 재미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 거기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한쪽에 저희 옆동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이분들이 그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작은 무릎 모이는데 그 밤에만 하시더라고요. 직장 갔다 온 사람들 온다면 하나서 그런지 근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제 옆에 다 들립니다. 저희도 다 들립니다. 언젠가는 심지어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스피커를 대고서 몇 동 몇 호 좀 조용히 하십시오. 창문 닫고 노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아마 그 찬송하던 분들은 핍박받나 그러지만 제가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로 했지만 그 찬송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의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 뭐냐면 16절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20절 이하에서는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뭘 먹느냐?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음식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다 내가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절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15장 부분에 왔습니다. 청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해라. 덕을 쌓아라. 4절에는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겠다. 서로 받으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비판하라, 손가락질하라, 교단끼리 갈등하라, 교회끼리 경쟁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이 15장에서 바로 그 부분들인데 8절부터 보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됐다. 예수님은 할례자의 8절에 보니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열방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15장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소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쪽까지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성경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도 복음이 물론 전해졌습니다. 이 15장 아까 13절까지 말하면서 그 14절부터는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16장 가면은 35명 정도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바울의 기도가 대충 한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선교사, 교육자,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서 벽에다 붙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외워지죠. 그것이. 그 이름을 바울은 참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거기 16장에 거기 1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거 하나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힘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쩔쩔매니까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대신 십자가 져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죠. 그 시몬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나요? 너 튼튼해 보이니까 져.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고 십자가 타릴 때 자세히 봤던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정말 내 구세주구나. 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와 그랬습니다. 루포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변한 걸 보고 아들이 변하다 봅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여기 문안해라. 16장은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후에 17절부터는 분쟁 일으키고 사람들과 거치고 싸우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긴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을 본론에서 5가지로 나눠 썼습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지금 15장 13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신앙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그동안 잘 배우셨습니다. 제가 뒷부분엔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서 했습니다만 성경을 다시 펴서 처음부터 읽으시면 혹시 메모했거나 또 이걸 다시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는 자마다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로마서를 여러 달에 걸쳐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역사해서 숨긴 것이 없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사모하고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